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지혜자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지혜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즘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예배와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60년대에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미망인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사기꾼에게 속아서 제 집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집이 이제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법정 싸움을 통해서 이 가난한 미망인의 집을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변호를 맡았을 때에 그 수임비를 받을 만한데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링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수임비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진실한 말과 의로운 행동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변호사의 모습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지, 다시 얘기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과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경쟁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행동과 내 중심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또한 험담하고 이런 모습 속에 여전히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또 무리를 져서 그렇게 소문을 내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로 그 사람을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분명 믿음 있는 자를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살리는 의사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어딜 내놔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한 거지, 이 사람 가면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죽이고. 제가요, 다른 건 잘하는데 딱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초를 못 기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화초가 오면은 화초가 이상하게 죽어요. 왜 그럴까? 물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런데 요즘은 다시 시작해서 화초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저도 좀 신경을 쓰고 애를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화초도 못 키우는데 제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에게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말, 즉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잠언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지금 나옵니다. 중간에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이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미련한 사람이 지나친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친 말은 무슨 말이냐? 거만한 말, 주제 넘는 말이라는 것이죠. 즉 교만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교만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자가 아무리 고상하고 거창한 말을 한다 해도 그 어리석은 행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존귀한 자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존귀한 자는 어느 정도 인격과 또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배운 사람일수록 그 말이 겸손해지고 말하는 단어와 또한 그의 쓰임새가 분명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급한 말을 하고 세상에 떠도르는 아무런 그런 헛된 말을 한다면은 얼마나 심각하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말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면은 진실한 말, 즉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축복된 말을 해야지 왜 말을 해도 꼭 그런 말을 합니까? 왜 꼭 기분 나쁜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 격언에 말은 그 사람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쓴 언어를 잘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배운 것과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불평이요, 불만이요, 거짓된 것이 있으면은 그가 하는 그냥 은연중에 하는 말도 그와 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분노가 가득합니까? 아니면은 불평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원망하는 그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말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고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지,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죽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나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죽이고 뭐 하고 뭐 XX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교회에서는 은혜의 말을 하면서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랑합니다 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서 사랑한다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싸우고, 너 때문에 내가 이게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이런 말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은 곳에서, 가장 내추럴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내 안에 가장 기본적인 삶부터 분명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또한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살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도록 훈련받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때 언제든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 이런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나와야 되지, 불평, 불만, 거짓된 것과 잘못된 것들,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나를 마이너스, 나를 격화시키게 하는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젊은 시절에 상점 직원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한 고객이 물건값을 더 계산하고 간 거예요. 한 몇 센트를 초과해서 지불을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링컨이 어떻게 했냐면은 2-3마일을 걸어가서 그 고객을 만나서 그 돈을 돌려주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보통 같으면은 아싸 땡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은 내게 허락된 돈이 아니다, 그 돈은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2-3마일, 꽤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그 돈을 돌려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러면 정직한 아브라함,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 말과 행동이 동일하기 때문에 늘 그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대통령 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직한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누가 보아도 아, 그 사람은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는 사람이야, 정말 그 사람이 오면은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그분이 일을 맡으면 당연히 그 일이 성사가 될 수 있어, 그분이 일을 해결하면은 마땅히 그 일이 기쁨 가운데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고쳐지고 노력하고 고쳐지고 노력하여서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온전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의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산다면 다른 사람들 볼 때에 의롭다고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혹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고쳐가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고쳐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의롭게 행동하는 삶입니다. 잠언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그랬어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지금 악한 사람은요, 반역만 힘쓴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반역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이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의 영은 굉장히 끔찍한 죄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지고 반역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또한 법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부모도 무시하고 국가의 법도 어기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반역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버지의 그 권위를 거부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로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무 가지에 걸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산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아주 흉악한 죄와 똑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반역이 무서운 것이고 반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여기에 빠졌지만 그 앞절에는 반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반역하여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 빼앗긴 앙콤이요, 순할까요? 완전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만나본 적이 없겠지만은 텔레비를 보면서 알 것은 새끼 빼앗긴 앙콤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에 있는 건 모조리 다 파괴를 시킵니다. 그만큼 위험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위험한 존재보다 더 위험한 자가 누구냐면 반역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위험하고 그 미련한 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는 자도 위험한 사람이란 거예요. 왜 반역을 행하는 것에 동참을 하고 동조를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도와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덮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배반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공경에 빠뜨리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와 같은 일을 행했을까요? 자존심, 인정욕구. 자존심과 인정욕구가 그렇게 강력한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못하다라는 이야기에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견주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거나 또 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해야 내가 어느 정도 격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거는 마귀가 주는 행동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만 반역하게 만들고 인정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을 욕해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것처럼 약육강식의 방식이 교회와 우리 모든 주위에 얼마나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집 가운데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 집안의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충직된 그 부하 우리아를 정말 귀하게 여겼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을 다합니까? 근데 전쟁 나간 터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 범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선을 악으로 갚아버린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알량한 자존심, 그의 헛된 성욕심이 그와 같은 엉뚱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 예언에 따라서 다윗의 집안에 아들들의 비극이 일어나고 칼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반역한 너희요,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누가 그래?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설교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될 설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말씀이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다른 사람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떳떳함으로 서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곧 죄 없는 사람이 그와 같이 행하되 죄가 있으면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내 알량한 자존심으로 내 잘못된 습관성 험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내 입술을 숯불에 성령의 거룩한 그 숯불로 지져서 내 입술을 다물고 오히려 은혜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음에 동조하지 말고 정직한 길로 일어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베풀었다면 그 베푼 사람에게 더 감사함으로 더 큰 것을 베풀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만이 이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갚음해버리면 그것은 그때 당시로는 내 마음이 시원할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리석음 쇠사슬에 묶여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전쟁 때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정말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 죽인 놈을 가만히 냅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서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자 삼고 그를 목회자의 길로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관계하는 삶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딱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또 교회에서도 실수할 수 있고 또 그가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늘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소문이잖아요. 근데 그 소문은 돌면 돌수록 계속 붙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좋은 방향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붙고 결국에 한 사람을 잘못된 길로 매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소문을 내는 사람은 과연 잘한 일일까요? 사실은 오히려 잘못한 사람보다 그 소문을 악하게 내므로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게 하는 데에는 영적인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소문을 낼 때도 함부로 내서는 안 되고 은혜의 말, 살리는 말을 통해서 축복해야지 자꾸만 안 좋은 소문을 내므로 인해서 그 일들이 눈덩이가 되면요
물론 그 사람이 그 소문에 의해서 괴로워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그 영적 책임은 누가 지게 되냐면 그것을 말한 사람과 그것을 듣고 전달한 사람, 그것을 눈덩이처럼 불려서 또 나쁘게 말한 사람이 영적으로 큰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는 그때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실 거는 거예요. 너는 그때 축복하며 그의 허물을 덮어주었는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그를 위해서 용서하였으며 그가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잘 이끌었는가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그가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소문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험담하며 잘못된 말들을 하며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부터 우선 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와 같이 어리석은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르고 눈덩이처럼 커지게 해서 죄악의 덩어리를 이 교회에 쏟아붓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형제를 험담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형제의 살을 물어 뜯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험담은 형제를 해치는 가장 무서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죄는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며 내 앞에 무릎 꿇어서 잘못했다 빌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 그것이 잘못한 줄도 모르면서 여전히 죄악 속에 묻혀 있냐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52분 정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좋은 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좋은 말보다는 험담하고 부정적인 것들, 불필요한 소문을 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내 영혼 깊은 곳에 내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죽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이는 사람이 됩니까? 잠언서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작은 물 한 방울이 댐에서 나오면 한 방울 정도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댐에서 물 한 방울 나온 것은 곧 이내 뚝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내 작은 실수의 말들, 남을 험담한 말이 이번쯤이야 끝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이 돌고 돌 때는 큰 눈덩이처럼 될 것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나에게 돌아올 화살이 되어 온다는 것을 우린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16년도에 미국 뉴올리즈의 전 NFL 선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윌 스미스라고 합니다. 그가 등치가 엄청 크니까요, 뭐든지 자신 있어요. 근데 단순한 그 자동차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허우대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뭐야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이 총을 쏴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대방이 총을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저 거기서 참고 인내하면서 순리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데 자기 힘을 과시하다가 총이 맞아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 깨달아야 돼요. 부부 사이에 작은 의견이 나중에 크게 되면은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을 거고, 문제는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유순한 대답. 잠언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상대방이 화를 낸다면 똑같이 화를 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요즘 여름철에서 덥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짜증난 걸 그대로 내비치지 말고 유순한 말로 부드럽게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부드럽게 시작.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부드럽게 하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의 화는 그날 안에 풀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어요. 분은 감정 중에 하나이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계속 악의 마음을 품게 되고 복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자신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지고 또 더 성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화해하는 것이 어려움을 피할 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즉 살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이지 죽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모든 습관과 생각의 모든 중심을 바꾸어라. 그리하여서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만큼 너희도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고 잘못되지 않기를 너희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여러분, 누군가 작은 실수를 한다면은 그 작은 실수에도 격려하며 괜찮다 하며 좋지 않은 말을 퍼뜨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만들 수 있으며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속초만천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요. 제가 살리겠습니다.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살리는 영성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해서 악한 마귀에 속아서 불평불만하며 조금도 잘못된 것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지적하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 갚음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함으로 그 사람이 창피를 당할까, 여기에 애쓰고 신경 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우리도 알아야 돼요. 왜 억울하다고 얘기합니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삶을 잘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여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살리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릅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살리는 사람입니까? 내가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르는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직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 2절로 찬양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아멘. 오직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맑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말을 행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악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며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투기를 멈추게 하시고 허물을 돕고 용서와 화해하는 자로서 살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진실과 의로움, 사랑과 용서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짓이 가득하고 정직한 자가 손해본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지만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명과 불평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용서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쓸모없는 말과 거짓된 말이 아니라 비방과 험담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회복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으신 사랑으로 허물을 덮게 하시고 용서하며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늘 언제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신 귀한 은혜의 교회,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속초만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으로 바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새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계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진실한 사랑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통해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복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늘 주님을 신뢰하며 지혜를 얻으며 이 땅을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존심을 내려놓고 허다한 죄를 덮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도 용서하며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초만청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시는 귀한 성품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